제1부 아름다움의 탄생 1481년 봄 한성종로. 한성종로의 한 기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기생월선의 딸이 태어난 것이다. 어머니 예쁜 딸입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들었다. 작고 연약한 아기였지만 이미 그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아름다움의 기운이 감돌았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월선은 지친 얼굴로 아기를 바라보았다. 우동이라 하겠어. 어우동. 그 이름은 후에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된다. 1490년 9세의 어우동. 종로 기방의 뜰에서 어린 소녀가 춤을 추고 있었다. 어우동이었다. 겨우 9살이었지만 그녀의 춤사위는 이미 기생들을 능가했다. 저 아이를 보게 타고났어. 기방의 포주 김씨가 감탄했다. 아직 어린데 벌써 저렇게 춤을 잘 추다니. 어우동의 어머니 월선은 딸을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기뻤지만 동시에 슬펐다. 딸이 재능이 있다는 것은 기생으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평생 천민으로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우동아. 예, 어머니. 너는 앞으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춤, 노래, 검은고, 시, 서예. 모든 것을. 왜요, 어머니?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단다. 이 세상에서. 월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 자신도 기생이었다.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비참한지 잘 알고 있었다. 우동아, 어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기생은 아름다움과 재능이 전부란다. 그것이 없으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어머니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어머니가 있잖니. 그리고 너는 특별한 아이야. 아주 특별해.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딸 앞에서 울 수 없었다. 어우동은 어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 절박한 것을 느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다. 열심히 배울게요, 어머니. 그날부터 어우동의 혹독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1490년 여름 춤 교육.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에 어우동은 일어났다. 다른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을 시간이었다. 일어나라. 춤선생 소월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예, 선생님. 어우동은 잠든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어제 연습으로 온몸이 쑤셨다. 발성 연습부터 시작한다. 목소리를 가다듬는 연습. 매일 1시간씩. 목이 쉬도록, 입술이 터지도록. 더 크게. 내 목소리가 연회장 끝까지 들려야 한다. 아. 어우동은 온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았다. 발성 연습이 끝나면 몸풀기였다. 다리를 더 벌려. 유연하지 못하면 춤을 출 수 없다. 소월은 어우동의 다리를 억지로 벌렸다. 아! 어린 어우동이 비명을 질렀다.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참아. 기생이 되려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지만 어우동은 이를 악물었다. 몸풀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춤 연습이었다. 승무부터 시작한다. 승무. 장삼을 입고 추는 우아한 춤. 하지만 배우기는 매우 어려웠다. 손목의 각도가 틀렸다. 다시. 발걸음이 느리다. 다시. 호흡이 맞지 않는다. 다시. 소월의 죽비가 어우동의 등을 내리쳤다. 딱. 으윽. 하지만 어우동은 멈추지 않았다. 계속 춤을 췄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버텼다. 휴식? 2시간의 연습 끝에 소월이 허락했다. 어우동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물.
동료 기생 견습생 채련이 물을 가져다 주었다. 우동아,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은 비틀거렸고 다리는 부어올랐다. 소월 선생님은 왜 저렇게 무서워? 채련이 속삭였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대. 어우동이 대답했다. 살아남다니? 응. 기생은 완벽하지 않으면 버려진대. 어머니가 그러셨어.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9살 아이들이 나누기에는 너무 무거운 대화였다. 1491년 10세 음악교육. 오후에는 검은고 연습이 있었다. 검은고 선생 묵향은 60대의 늙은 악사였다. 그는 한때 궁중 악사였지만 나이가 들어 기방에서 가르치고 있었다. 검은고는 악기의 왕이다. 이것을 제대로 타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 묵향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너희에게는 10년이 없다. 5년 안에 배워야 한다. 어우동은 검은고 앞에 앉았다. 커다란 악기가 어린 그녀에게는 너무 컸다. 손가락은 이렇게, 자세는 이렇게. 묵향이 시범을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줄을 튕겼다. 땡땡땡.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이제 내 차례다. 어우동이 조심스럽게 줄을 튕겼다. 등. 이상한 소리가 났다. 전혀 음악 같지 않았다. 아니다. 손가락에 힘을 빼라. 힘으로 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타는 것이다. 마음으로요? 그렇다. 검은고는 내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마음이 슬프면 슬픈 소리가 나고 기쁘면 기쁜 소리가 난다. 어우동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다시 시도했다. 땡. 조금 나아졌다. 묵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계속하거라. 매일 2시간씩 어우동은 검은고를 탔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팠다. 줄에 쓸려 피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한 달이 지나자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었다. 청산별곡, 아리랑, 정선아리랑, 묵향이 가르쳐준 민요들이었다. 잘한다. 너는 재능이 있다. 묵향의 칭찬에 어우동은 기뻤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칭찬이었다. 선생님, 궁중음악도 가르쳐 주세요. 궁중음악? 그것은 어렵다. 배우고 싶어요. 알았다. 가르쳐 주마. 묵향은 어우동의 열정에 감동했다. 그는 수제천, 여밀락 같은 정악을 가르쳐 주었다. 어우동은 밤낮으로 연습했다. 다른 아이들이 잘 때도 그녀는 검은고를 탔다. 땡땡땡. 달빛 아래서 검은고 소리가 울려 퍼졌다. 1492년 11세 시와 글쓰기. 저녁에는 한시와 서의 시간이었다. 늙은 선비 목재가 가르쳤다. 그는 과거에 낙방한 후 기방에서 글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다. 시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목재의 첫 수업이었다. 너희들은 기생이다. 기생은 몸만 파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판다. 그러니 마음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어우동은 붓을 들었다. 하지만 한자가 너무 어려웠다. 이것은 산자다. 이것은 물자다. 이것은 사람자다. 하나하나 배워갔다. 처음에는 느렸지만 점점 빨라졌다. 한 달 후 어우동은 간단한 시를 읽을 수 있었다. 상고수장. 산은 높고 물은 길다. 목재가 읽어주는 시를 듣고 어우동은 감동했다. 선생님, 저도 시를 쓸 수 있나요? 물론이지. 시는 누구나 쓸 수 있다. 마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목재는 어우동의 총명함에 놀랐다. 보통 아이들은 한자 배우기도 힘들어했는데 이 아이는 벌써 시를 쓰고 싶어 했다. 좋다. 먼저 자연을 관찰해라.
꽃을 보고 달을 보고 바람을 느껴라. 그리고 그것을 글로 표현해라. 어우동은 열심히 관찰했다. 뜰의 매화, 하늘의 달, 불어오는 바람. 그리고 그녀의 첫 시가 탄생했다. 매화 낙월야. 매화지는 달밤에. 1인 좌정 중. 혼자 뜰에 앉아. 사모루 여우. 어머니 그리워 눈물 비갔네. 서투른 시였다. 문법도 틀렸고 운율도 맞지 않았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목재는 시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좋은 시다. 기교는 부족하지만 마음이 담겨 있다. 정말요? 그렇다. 계속 쓰거라. 너는 시인이 될 수 있다. 어우동은 기뻤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시를 썼다. 노트에, 벽에, 손바닥에 어디든 시를 썼다. 1495년 14세의 어우동. 14세가 된 어우동은 이미 한성에서 소문난 미인이 되어 있었다. 종로 기방에 절세 미인이 있다더라. 어우동이라는 아이인데 아직 어려서 손님을 받지는 않는다지. 하지만 춤과 노래는 이미 최고 수준이라던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느 날 기방의 높은 양반이 찾아왔다. 좌이정 성준의 아들 성희안이었다. 어우동이라는 기생을 보고 싶소. 포주 김씨가 황급히 어우동을 불렀다. 우동아, 귀한 손님이 오셨다. 나가서 춤을 춰드려라. 어우동은 두려웠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성희안 앞에서 춤을 추었다. 긴 소매가 바람에 날렸다. 가냘픈 몸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14세 소녀의 춤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매력이 있었다. 성희안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저런 아름다움이. 춤이 끝나고 어우동이 절을 했다. 잘 봤소. 정말 아름답소. 성희안은 감탄했다. 그날 이후 성희안은 자주 기방을 찾았다. 하지만 어우동은 아직 어렸고 정식으로 기생이 되지 않았기에 그는 참고 기다렸다. 1496년 15세. 드디어 어우동이 정식으로 기생이 되었다. 광기로 등록되어 연회에 나가게 된 것이다. 첫 연회는 긴장되었다. 고위 관료들이 모인 큰 잔치였다. 이번에 새로 나온 기생이라는 어우동이 어떤지 보자.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어우동을 향했다. 어우동은 당당하게 나섰다.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비녀를 꽂았다.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다. 님 그리워 잠 못 이루니 달빛만 창에 비치네 언제쯤 다시 만나 이 그리움 풀어볼까? 청아한 목소리가 정각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훌륭하다. 저런 기생은 처음이야. 어우동은 단번에 한성 최고의 기생이 되었다. 제2부 운명적 만남들. 1497년 16세의 어우동. 어우동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그녀를 보기 위해 수많은 양반들이 기방을 찾았다. 그 중에는 젊은 시인 송시열도 있었다. 그는 어우동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시를 지었다. 얼굴은 보름달 같고 목소리는 꾀꼬리 같네. 어우동이라는 이름 천하에 널리 퍼지리. 어우동도 송시열을 좋아했다. 그는 다른 양반들과 달랐다. 그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었다. 어우동, 그대는 단순한 기생이 아니오. 시인이고 예술가요. 송시열의 말에 어우동은 감동했다. 날이 제가 천민인데 그런 말씀을. 신분이 무슨 상관이오? 재능과 아름다움에는 신분이 없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밤마다 만나 시를 주고받고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송시열에게는 본처가 있었고 어우동은 기생이었다. 우동 미안하오. 나는 그대를 정실 부인으로 맞을 수 없소. 알고 있어요.
저는 기생이니까요. 어우동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렸다. 1498년 17세. 어우동은 점점 더 유명해졌다. 그녀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양반들이 찾아왔다. 그 중에는 권문세족의 아들들도 많았다. 그들은 어우동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했다. 좌의정의 아들 성이안, 우의정의 조카 유자광, 영의정의 손자 이극균. 어우동을 내 첩으로 삼겠다. 아니다. 어우동은 내 것이다. 권력자들의 아들들이 다투었다. 어우동은 그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어느 날 밤 어우동은 어머니 월성과 마주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슨 말이냐? 저 양반들이 모두 저를 차지하려 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협박하고. 월서는 한숨을 쉬었다. 우동아, 그것이 기생의 운명이란다. 저는 물건이 아닌데요. 저도 사람인데. 알아.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단다. 월서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우동아, 어머니가 너에게 한 가지만 말해주마. 네, 어머니. 기생은 마음을 주면 안 된다. 몸은 팔아도 마음은 팔지 마라. 마음을 주는 순간 너는 파멸한다. 하지만 어머니, 들어라. 어머니도 젊었을 때 사랑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결국 양반집 딸과 혼인했다. 나는 버려졌고 너를 혼자 키워야 했다.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니 너는 그러지 마라. 절대로 사랑하지 마라. 어우동은 어머니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보았다. 그리고 알았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냉정한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우동은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1498년 가을, 이생과의 만남. 사실 어우동은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었다. 가난한 유생 이생이었다. 이생은 처음 기방에 온 날을 기억했다. 친구들에게 이끌려 마지못해 온 것이었다. 이생,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이런 데도 와야지. 나는 별로. 그냥 와. 어우동이라는 기생이 정말 대단하다던데. 마지못해 따라간 기방에서 이생은 어우동을 보았다. 그녀는 춤을 추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그 빛 속에서 어우동이 춤췄다. 이생은 넋을 잃었다. 아름다움에 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 반했다. 슬픔, 깊고 깊은 슬픔이 그 눈에 있었다. 춤이 끝나고 이생은 어우동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나리. 당신은 왜 슬픈 눈을 하고 계신가요? 어우동은 놀랐다. 그녀의 슬픔을 알아본 사람은 처음이었다. 제가 슬퍼 보이나요? 네. 춤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습니다. 어우동은 침묵했다.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저는 이생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유생입니다. 어우동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다시 와도 될까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날 이후 이생은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다른 양반들과는 달랐다. 그는 어우동을 안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셨나요? 장자를 읽었습니다. 나비의 꿈 이야기요. 아, 호전몽이요. 저도 좋아합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았다. 이생이 쓴 시, 달 아래 홀로 앉은 사람. 그대가 누군지 알지 못하나. 다만 마음만은 통하는구나. 어우동의 답시. 마음에는 신령한 뿔이 통하니. 천리라도 함께 아름담대. 어느 곳에 밝은 달 없으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한강변에서 만났다. 우동, 나는 가난하고 신분도 낮소.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실하오. 알아요. 그래서 좋아요. 나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을 것이오. 그리고 당신을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겠소. 이날이, 그것은 알고 있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이생은 어우동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느꼈다. 우동 사랑하오. 저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생에게는 본처를 맞이해야 한다는 집안의 압력이 있었고 어우동은 기생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499년 봄 첫 번째 이별. 이생의 부모가 혼처를 정했다. 양반가의 딸이었다. 이생, 넌 이제 장가를 가야 한다. 아버지, 저는. 무슨 소리냐? 집안의 대를 이어야지. 어서 혼례를 올려라. 이생은 거부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부모의 명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어우동을 찾아갔다. 우동, 미안하오. 나는 알아요. 어우동은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집안의 압력을 이길 수 없었소. 나는 겁쟁이요. 아니에요. 당신은 효자예요. 부모의 명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을, 저는 괜찮아요. 저는 기생이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어우동은 웃었다. 슬픈 미소였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저를 잊으세요. 잊을 수 없소. 잊어야 해요. 당신도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생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어우동도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이별했다. 1499년 18세. 어우동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성희안이 그녀를 강제로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한 것이다. 어우동, 너는 이제 내 여자다. 집으로 가자. 나리, 저는 광기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광기가 어떻다고? 내가 돈을 내고 신분을 빼주겠다. 성희안은 권력을 이용해 어우동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 어우동은 두려웠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 성희안의 아버지는 좌의정이었다. 그때 뜻밖의 사람이 나타났다. 연산군이었다. 연산군은 1494년에 즉위한 젊은 임금이었다. 그는 어우동의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다. 어우동이라는 기생이 어디 있느냐? 왕의 방문에 기방이 발칵 뒤집혔다. 전하, 소녀 어우동이 옵니다. 어우동이 나와 절을 했다. 연산군은 어우동을 보는 순간 넋을 잃었다. 소문 그대로구나. 아니, 소문보다 더 아름답다. 18세의 어우동은 절정의 아름다움이었다. 흰 피부, 검은 눈동자, 붉은 입술. 완벽한 조화였다. 춤을 춰보아라. 예, 전하. 어우동의 춤을 본 연산군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오늘부터 너는 내전 소속 기생이다. 궁으로 들어오너라. 전하, 소녀가 감히. 명이다. 연산군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어우동은 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 제3부 궁궐의 삶. 1500년 창덕궁. 어우동은 창덕궁 내전에서 연산군을 모시게 되었다. 다른 기생들과 함께 왕의 연회에 참석하고 춤과 노래를 바쳤다. 연산군은 어우동을 특별히 총애했다. 어우동, 너는 다른 기생들과 다르다. 아름다울 뿐 아니라 지혜롭구나. 과찬이십니다, 전하. 아니다. 너의 시와 글씨를 보았다. 선비들도 부끄러워할 정도로 훌륭하더라. 연산군은 어우동과 시를 주고받았다.
둘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왕비와 후궁들이 질투했다. 저 천한 기생 주제에 감히 전하의 총애를 독차지하려 하는가? 왕비가 분노했다. 마마, 진정하십시오. 저것은 그저 기생일 뿐입니다. 상궁이 달랬지만 왕비의 질투는 깊어졌다. 궁녀들도 어우동을 시기했다. 저 여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얼굴만 예쁘면 다야? 어우동은 궁궐에서 고립되었다. 왕의 총애는 받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적으로 여겼다. 1501년 20세. 어우동은 궁궐 생활에 지쳐갔다.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감옥 같았다. 나는 새장 속의 새다. 어느 날 밤 어우동은 몰래 궁을 빠져나왔다. 이생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우동. 이날이 두 사람은 한강변에서 만났다. 달빛 아래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보고 싶었소? 저도요. 궁궐 생활은 어떠하오? 힘들어요. 화려하지만 외롭고 총애받지만 두렵고. 어우동은 눈물을 흘렸다. 이생이 그녀를 위로했다. 우동, 함께 도망가지 않겠소? 도망가요? 그렇소.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어우동은 흔들렸다. 하지만 현실을 알고 있었다. 안 돼요. 궁에서 도망치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연루돼요. 상관없소. 당신과 함께라면. 안 돼요. 어우동은 이생을 밀쳤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우동. 잊어요, 나를.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세요. 어우동은 돌아섰다. 눈물을 흘리며 궁으로 돌아갔다. 이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1502년 21세. 연산군의 폭정이 시작되었다. 그는 점점 더 사치스러워지고 잔인해졌다. 전국에서 미녀들을 뽑아 궁으로 들이라. 반대하는 자는 죽여라. 연산군은 흥청망청 연회를 열었다. 매일 밤 술과 음악, 춤으로 가득했다. 어느 날 밤 큰 연회가 열렸다. 경회루에 수백 명의 신하와 기생들이 모였다. 오늘은 내가 즐거운 날이다. 모두 마음껏 즐겨라. 연산군이 외쳤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해 있었다. 어우동, 춤을 춰라. 예, 전하. 어우동이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다. 연산군의 눈빛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춤이 끝나자 연산군이 박수를 쳤다. 훌륭하다. 역시 어우동이야. 상을 내리겠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연산군의 다음 말이 어우동을 놀라게 했다. 저 신하를 끌어내라. 감히 어우동을 탐내는 눈빛으로 보다니. 한 젊은 신하가 끌려나갔다. 전하, 소신은 그런 적이. 닥쳐라. 곤장 100대를 쳐라. 전하, 목숨만은. 죽여라. 신하는 그 자리에서 곤장에 맞아 죽었다. 연회장에 공포가 엄습했다. 어우동은 전율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죽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연회가 끝난 후 어우동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울었다. 이게 무슨 삶인가. 내가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죽는다.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저주처럼 느껴졌다. 차라리 못생겼더라면. 어우동은 거울을 집어던졌다. 거울이 깨지며 산산조각 났다. 1503년 여름, 연산군의 집착. 연산군은 어우동에게 점점 더 집착했다. 어우동, 오늘도 와서 나와 함께 있어라. 예, 전하. 매일 밤 연산군은 어우동을 불렀다. 처음에는 춤과 노래를 시켰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내 곁에 앉아라. 술을 따라라. 내 무릎을 베고 누워라.
어우동은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면 죽음이었다. 어느 날 왕비가 어우동을 불렀다. 어우동, 내가 전하를 유혹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구나. 마마, 소녀는 그런 적이. 거짓말 마라. 내가 없었다면 전하께서 저렇게 타락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왕비가 어우동의 뺨을 때렸다. 딱! 으윽! 너 같은 천한 것이 감히. 이 궁궐에서 나가라. 마마, 저는 전하의 명으로 궁에 들어왔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그럼 죽어라. 내가 죽으면 전하께서 정신을 차리실 것이다. 왕비는 독약이 든 술잔을 내밀었다. 이것을 마셔라. 어우동은 공포에 떨었다. 죽음이 코앞에 있었다. 바로 그때 연산군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전하. 왕비가 놀라 술잔을 떨어뜨렸다. 왕비가 어우동에게 무엇을 하려 했느냐? 전하, 이것은 말해보라. 저 천한 것이 전하를 유혹하기에. 유혹이라고? 연산군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내가 좋아서 부른 것인데 무슨 유혹이란 말이냐? 전하. 왕비는 당분간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반성하라.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다. 연산군은 어우동에게 다가왔다. 괜찮으냐? 예, 전하. 감사합니다. 왕비의 질투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아닙니다, 전하.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연산군의 말은 다정했지만 어우동은 두려웠다. 이 보호가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부를 것 같았다. 1503년 가을, 성균관 폐쇄. 연산군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성균관을 폐쇄하고 기생양성소로 만들었다. 성균관은 이제 필요 없다. 저곳을 연회장으로 만들어라. 전하, 성균관은 나라의 교육기관입니다. 한 신하가 간했다. 교육? 무슨 교육이 필요한가? 놀고 즐기는 것이 최고다. 전하, 제발 생각을 바꾸소서. 끌어내어 귀양 보내라. 신하는 귀양을 갔다. 그리고 성균관은 연회장이 되었다. 어우동은 성균관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해야 했다. 한때 유생들이 공부하던 곳에서 이제는 기생들이 춤을 췄다. 이것이 옳은 일일까? 어우동은 괴로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연회 중에 연산군이 어우동을 불렀다. 어우동, 나는 너만 있으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전하, 과하십니다. 과하다고? 내가 왕인데 무엇이 과한가? 연산군은 술을 마시며 웃었다. 그의 눈빛은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왕이다. 천하의 왕.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전하, 너도 내 것이다. 영원히 내 것이다. 연산군이 어우동을 껴안았다. 어우동은 몸이 굳었다. 이 사람은 점점 괴물이 되어간다. 1504년 여름 갑자사화의 참극. 연산군은 생모 윤 씨의 폐위와 사사 사건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분노하여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했다. 어머니를 죽인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연루된 자는 삼족을 멸하라. 궁궐이 피로 물들었다. 매일 수십 명이 죽었다. 대신들이, 황관들이, 궁녀들이 죽어갔다. 어우동은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다. 어느 날 그녀가 아는 궁녀가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복향. 복향은 어우동과 친한 궁녀였다. 그녀는 무고하게 연루되어 끌려가고 있었다. 어우동 언니. 복향이 어우동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복향, 저 아이는 무죄입니다. 전하. 어우동이 연산군 앞으로 달려갔다. 전하, 복향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닥쳐라. 연산군이 손을 들어 어우동의 뺨을 때렸다. 딱! 어우동이 바닥에 쓰러졌다. 내가 감히 짐의 일에 간섭하는가.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시면. 닥쳐라. 끌어내라. 당분간 감금하라. 어우동은 궁의 차가운 방에 감금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복향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 으악. 고문당하는 소리였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 복향은 죽었다. 어우동은 방 안에서 울었다. 소리 없이, 하염없이 제사부 파국을 향하여. 1505년 24세. 한 달 후 어우동은 풀려났다. 연산군이 그녀를 용서한 것이다. 우동 미안했다.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괜찮습니다, 전하. 하지만 어우동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다. 연산군에 대한 환멸이 컸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어우동은 궁을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렸다. 이생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다. 이생이 장원 급제했다고? 어우동은 믿을 수 없었다. 그 가난한 유생이 마침내 꿈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어진 소식이 어우동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이생이 양반가의 딸과 혼인했다더라. 어우동은 방에서 혼자 울었다. 이생의 행복을 바랐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1506년 초 25세. 연산군의 폭정은 극에 달했다. 그는 전국에서 미녀를 뽑아들였고 흥청이라는 기생 집단을 만들었다. 전국의 미녀들을 모두 궁으로. 나이는 15세에서 20세. 반항하는 자는 죽여라. 수천 명의 여인들이 강제로 궁으로 끌려왔다. 그녀들의 울음소리가 궁궐에 가득했다. 어우동은 이 광경에 분노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연산군은 어우동을 다시 감금했다. 감금된 방에서 어우동은 결심했다. 이 폭군을 제거해야 한다.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녀는 한낱 기생일 뿐이었다. 1506년 9월 중종 반정. 마침내 반정이 일어났다. 박원종, 성이안, 유자광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킨 것이다. 연산군을 패하고 진성대군을 옹립하라. 새 임금 만세. 연산군은 궁에서 쫓겨났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어우동도 궁에서 풀려났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자유가 아니라 신문이었다. 어우동, 내가 연산군을 유혹하여 폭정을 부추겼다는 증언이 있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 마라. 내가 없었다면 연산군이 저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하들은 어우동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책임을 그녀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었다. 어우동은 요녀다. 나라를 망친 여인이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우동은 의금부에 갇혔다. 제호부 비극적 결말. 1506년 10월 의금부 감옥. 차가운 감옥에서 어우동은 고문을 당했다. 자백하라. 내가 연산군을 유혹했다고. 아닙니다. 저는 단지. 거짓말. 곤장이 그녀의 다리를 내리쳤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크윽. 주리가 시작되었다. 정강이에 나무를 끼우고 조이는 고문. 인정하느냐? 저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고문은 계속되었다. 열흘간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다. 마침내 어우동은 거짓 자백을 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연산군을 유혹했지? 예. 내가 나라를 망쳤지? 예. 어우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거짓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1506년 11월 형 집행. 어우동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어우동은 연산군을 유혹하여 폭정을 부추긴 죄로 사형에 처한다. 또한 그녀와 관계한 남자들의 명단을 밝히라. 마지막 신문이 있었다. 의금부 대청에 어우동이 끌려왔다. 그녀의 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어우동, 내가 관계한 남자들이 누구누구인가? 신문관이 물었다. 어우동은 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말하겠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냐? 저는 기생입니다. 양반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기생이 양반의 요구를 거부하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신문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 남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십니까? 제가 유혹했다고 하십니까? 너는 요녀다. 내가 그들을 유혹했다. 아닙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협박으로. 어우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좋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저와 관계한 남자는, 그리고 그녀는 이름을 대기 시작했다. 천천히, 명확하게. 좌의정 성준의 아들 성희연. 방청석이 술렁였다. 우의정 유자광. 더 큰 소란이 일었다. 영의정의 손자 이극균. 병조판서 조강조. 형조판서 김갱필. 승지 이황. 이름이 계속 나왔다. 1명, 2명, 10명, 20명. 호조참판 박은. 사원부 대사원 이현. 홍문관 부제학 정광필. 성균관 대사성 김한국. 방청석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저것이 사실인가? 우리 중에 그런 자들이. 어우동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저주라도 하듯이 이름을 불렀다. 의금부 도사 남곤. 한성부 판윤 유순정. 강화도 유수 신용계. 수원부사 정광보. 지방관리들의 이름도 나왔다. 총 55명입니다. 어우동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이들이 모두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에, 낮에 취한 채로, 멀쩡한 채로. 이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건으로, 놀잇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요녀라고 합니까? 법정이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한 신하가 벌떡 일어났다. 이것은 조정을 모욕하는 행위다. 저 여자를 당장 처형하라. 하지만 어우동은 웃고 있었다. 피투성이 얼굴로, 처참한 몸으로 그녀는 웃었다. 웃지 마라. 웃지 말라고. 신문관이 소리쳤다. 왜 웃지 말아야 하죠? 제 인생에서 이보다 통쾌한 순간이 없었는걸요. 내 놈이. 처형하세요. 어서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우동의 눈빛은 평온했다. 마지막 복수를 한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1507년 1월 15일 형 집행일. 새벽부터 눈이 내렸다. 하얀 눈이 한성을 덮었다. 어우동은 감옥 창문으로 눈을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눈을 보며 즐거워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머니.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 딸이 궁에 들어간 후 슬픔으로 병을 얻어 죽었다. 어머니, 이제 곧 그곳으로 갈게요. 오전 10시. 형리가 왔다. 나올 시간이다. 어우동은 일어났다. 그녀는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죽음을 맞는 옷이었다. 가져.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수레에 실려 종로 내거리로 향했다. 길가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다. 저것이 나라를 망친 요녀다. 사악한 여자. 돌이 날아왔다.
어우동의 얼굴에 맞았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어우동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종로 내거리에 도착했다. 형장이 준비되어 있었다. 어우동은 수레에서 내렸다. 그녀의 걸음은 의연했다. 형리가 칼을 들었다. 어우동, 마지막 할 말이 있는가? 어우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그녀의 얼굴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요녀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거리에 울려 퍼졌다. 저는 단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기생으로 태어나 기생으로 살았고 원치 않는 관계를 강요당했습니다. 저는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하게 한 사람만을. 저는 꿈꾸고 싶었습니다. 자유롭게 제 의지대로. 하지만 조선은 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저를 물건으로 만들었고 도구로 썼고 마지막에는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순간들을, 제가 춤췄던 순간들을, 제가 시를 썼던 순간들을, 그 순간들은 진짜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워집니다. 신분도 차별도 억압도 없는 곳으로 갑니다. 안녕히. 그것이 어우동의 마지막 말이었다. 형이 집행되었다. 능지처참. 가장 잔인한 형벌. 하지만 어우동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다. 눈은 계속 내렸다. 하얀 눈이 붉은 피를 덮었다. 26세. 너무나 짧은 생이었다. 어우동의 영혼이 몸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에필로그 역사의 기록. 1507년 이후 어우동의 죽음 후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녀가 고백한 55명의 명단이 문제가 되었다. 저 명단이 사실이라면 우리 조정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드러나는 것이다. 조정은 명단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졌다. 어우동이 죽기 전에 고위 관료 55명의 이름을 댔다더라. 조정이 얼마나 썩었는지. 백성들은 분노했다. 연산군만 나쁜 것이 아니었다. 조정의 신하들도 부패했다. 중종은 조정개혁을 단행했다. 어우동과 관련된 관료들을 숙청했다. 하지만 완전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득권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역사의 평가. 역사는 어우동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조선왕 조실록은 그녀를 요녀로 기록했다. 어우동은 미색으로 연산군을 유혹하여 나라를 망쳤다. 그녀는 음탕하여 수십 명의 남자와 관계했다. 부정적인 평가였다. 하지만 다른 기록도 있었다. 어우동은 재능 있는 기생이었다. 춤, 노래, 시 모두 뛰어났다. 그녀는 신분의 굴레에 갇혀 비극적 삶을 살았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동정했다. 어우동은 피해자였다. 기생으로 태어나 양반들의 놀잇감이 되었고 연산군의 폭정에 이용되었다. 마지막에는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죽었다.